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천막교회 이제 개척 당시에 지금도 안 잊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꼭 그 성도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니까 해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몽해달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꿈을 꿨는데 뭐 예배당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뭐 뱀이 나타나가지고 뭘 그걸 자기가 잡았다나 어쨌다나 그 자기는 이제 뱀은 사탄을 잡았다는 게 이거지.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그 언제 꿨나 그랬더니 새벽에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꿈은 개꿈이야. 일부러 민망하라고 내가 그랬어. 이 사람 자꾸 뭐 꿈 같은데 매달려가지고 말이야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무당짓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뭐 목숨 그러냐고 그냥 얼굴이 찡그려져 돌아갔는데 한 석 달 있더니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니까 해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뭔 꿈을 꿨어 또 그랬더니 또 비슷한 꿈이야. 그 언제 꿨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저녁에 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저녁 꿈은 개꿈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는 새벽 꿈이 개꿈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초저녁 꿈이 개꿈입니까? 달이 바뀌었잖냐 달이. 달마다 달라지는 거야 그거. 내가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꾸준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요 5,000년 역사를 보내면서 우리 민족 정신에 뿌리 박힌 게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적인 무당적인 정신이 미신적인 정신이 박혔어요. 우리 민족들의 가슴 속에. 그래서요 자꾸 기독교도 무상 섬기듯이라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복주의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복 받아려고 예수 믿는데 기복신앙은 좋지만 기복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상하고 미신하고 우리 기독교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크게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미신 종교는요 자력 종교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나는 전혀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타력 종교. 또 하나 있어요. 미신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보따리 싸들고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해결되고 나면 탁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우리한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이 받으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 보름 기도하고 나면은요 딱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보면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힘 딱 눈에 힘 주고요. 지가 무슨 예수님 사촌 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내려와요. 뭐 이상한 짓,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되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되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말씀에 기준 딱 두고 해야 되지. 까딱 잘못하면 휘까닥해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미신 섬기듯이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났어요. 마리아나 제자나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나타날 때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때 한 500명 성도들이 모였어요. 뭐 사람들이 5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때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500명 그걸 직접 듣고 직접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성령이 뭐고 또 약속이 뭐냐 뭐 이러니까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20명만 야 예수님께서 뭐 우리한테 뭐 성령을 약속해서 부어준다는데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거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이제 50일 된 거 아니에요. 40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열흘 기도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이때 마가다락방 이때부터 성령 시대가 계속돼요.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문이 확 열리고 개막이 되는데,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뭐 예전에 없었던, 예수님도 그런 기적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막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는 얼마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성령 받아버리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성령 받고는 사울이 바울로 변해버립니다. 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닥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와서, 에베소에 와서 묻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뭔 소리야? 그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주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줬잖아요. 나 그때 세례 요한 세례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 세례를 받고 교회가 비팍 일어나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 나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과연 이 제자들이 받고 에베소 교인들이 받고 지금까지도 성령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오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 주고 은혜를 베푸는 성령님이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네, 우리 속에, 우리 이제는 영으로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요, 떠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걱정이 되살아나요.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따라서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따라야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옆이란 말이고,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와준다고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예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를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하늘나라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물이 얼음을 얼면 똑같은 물인데 얼음이 돼버리고, 이게 녹으면 물이 되고, 이걸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똑같은 물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 성부시대 지나고 성자시대 예수님 시대 지나고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게 더 너희들에게 더 큰 이익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나사렛에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도 배 타고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 육체를 입고 계시. 그러나 이제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어디 시공을 초월하게 돼. 어디든지 계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면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남편이 일터에 나가면 일터에도 계시고, 가정주부들 집에서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 아닙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유명한 여러분 타이타닉 침몰 사건 알죠? 유명하잖아요. 그 시에, 침몰 시에 미국의 그레이스 대령의 부인 얘기입니다. 이 시랍니다. 그 그레이스 대령이 이제 그 타이타닉에 승선하고 있었어요. 뭐 직원으로 있었는지, 뭐 여행으로 갔는지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레이스 부인인데, 이 부인은 늘 성령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부인인데, 1912년 4월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빨리 지금 타이타닉호를 타고 항해 중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집에 가서 그냥, 성령님, 제 남편에게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제 남편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자꾸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5시까지, 오후부터.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 5시쯤 딱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요,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레이스 부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끝냈어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순간, 남편인 그레이스 대령은요, 이 사람이 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는 거예요. 낮에. 그래 가라앉게 되고, 이 그레이스 대령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갑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떼었지만은 막상 자신은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고 새벽에 배와 함께 배가 갈라지면서 물속으로 쭉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뭐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물속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고 물에 가라앉으면 배에서 빨리 멀리 떨어져야 돼.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쫙 빨려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큰 어떤 물결이 그냥 와서 그냥 쳐가지고 이 그레이스 대령을 물 위로 쫄려 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물 위로 붕 떠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뜨고 뚝 물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보트가 하나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그걸 타고 이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구치를 받아가지고 살아가지고 부인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 시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지만은 성령님은 지금 타이타닉호 침몰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 떠나는 게 우리한테 유익 아니에요. 어디 있으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한숨 짓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님께 부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편지에서도 말했어요. 영상편지 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영상편지 보내는 거 봐요, 안 봐요? 별로 안 보구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편지를 주면 편지를 읽어보는 게 예의지, 그래. 이 편지 왔네, 내 던져 뿌리면 그 예의에 벗어나는 짓이 그게. 그러니까 영상 편지를 보내면 읽어라도 뭐 답장 못 하더라도 읽어라도 보라고.
내가 여하튼 거기 보면 내 말보다 유익한 말을 내가 한마디씩 꼭 넣습니다. 유명한 책을 봐봐요. 제가 책을 여러분 이 코로나 시작되고부터 신방도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책이나 보자. 그래서 목양실에서 저는 일주일 내 월요일이고 뭐 거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책 보는데 1년에 100권 봅니다. 100권. 100권씩 지금 3, 4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많이 볼 때는 120권도 보고 그렇게 봅니다. 내 책 서재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서 유익할 만한 책은 따로 꼽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서 좀 봐요. 책 좀 봐요. 그리고 보면은 꼭 돌려놓으세요.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네? 거기서 제가 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좋은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 지난주일 날 내가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쓰신 생수를 나누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일어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이나 느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어떤 느낌이나 감동을 줄 때 반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르십시오.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 우리가 내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가놓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줄 때 마음속에 오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느낌을 주고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면 반응하라. 순종. 모든 손 내려놓고 반응해라. 그런 말인데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자꾸 무슨 꿈이나 해몽하고 거기 성령 충만이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제정신으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내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반응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50% 순종하면 50% 충만이고 100% 순종하면 100%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느낌을 줄 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꾸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꾸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잠가놓고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보증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법적으로 올라갔다 이 말. 올라간 건 누가? 이 성령님이 보증을 썼다. 보증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기가 죽을 때도 있지만 내 행위 전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으니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힘입니다. 파워, 힘.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 가정과 용인과 경기도와 우리나라까지, 세계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너희가 성령 받으면 디나미스를 받는다. 디나미스가 뭐냐?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돼서 비슷하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막 터지는 거예요. 힘. 그런데 파괴적인 다이나마이트가 아닌 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축복의 능력. 할렐루야. 이걸 받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으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응? 교회 못 나오던 사람이 그냥 뿔떡 일어나. 새벽 기도 때 죽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뿔떡 일어나게 되고, 심장 기도 때 그냥 자꾸 뒤로 미루던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연휴인데 교회 뭐 할 일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 났지요. 그게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신 말씀이야. 거기서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근데 이걸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고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러시아 구소련 공산당 시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무신론자인 그 러시아 육군 중령 여자가 통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입니다 이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는 이 통역하는 중령 여자가 나 통역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렸어. 좀 내가 하는데 말하는 그대로 통역하라고 그랬더니 통역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해라. 그래 감동이 와.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은 영어로 설교를 계속해서,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들어 버렸어. 이 실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일본에 사는 한 부인이요. 이건 실제로 이제 일이 나서 세계 보도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 사는 한 부인이 기도하다가 프랑스에 유학 중인 자기 동생에게 전도할 마음이 갑자기 생겨. 성령이 말씀이지, 역사지. 너 빨리 전도해라. 네 프랑스에 있는 네 동생에게 빨리 전화해서 전도해라. 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고 순종했지. 전화기 들었어. 야, 동생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전화하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혓바닥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말이 바로 프랑스예요. 이 동생이 전화를 받는데요. 동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 예수 믿어야 돼. 이게 프랑스어로만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동생이 기겁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누나가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프랑스어를 이렇게 하냐. 그래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것도 실제로 보고서 나와 있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느낌을 줄 때 반응하세요. 가라면 가면 됩니다. 오라면 오면 됩니다. 하라면 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 들고 가슴에다 손 얹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이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오십시오. 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자꾸 무시해버리고 문 걸어 잠가버리면 주님이 떠납니다. 주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저 새가족실에 보면 우리 교회 박재희 집사가 그려놓은 그 예수님, 여러분 다 봐서 그 예수님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문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문 두드려도 우리가 안 열어주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능력 줄 사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사람, 이제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환영하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엄마처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반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